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이방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의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오늘 주보 속에 봉투가 하나 나갔는데 2월 중순에 우리 총회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해외에 몇백 명의 선교사님 나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훈련 받고 나가시도록 그 경비를 일단 좀 우리 교회에서 일정 부분 감당하라 이래가지고 2천만 원을 본부로 보내라 이렇게 배당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는 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 규모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사천에서 합숙을 하고 그 옆에 유진희 전도사님 잠깐 들렸더니 이제 성도 여자 전도사님이고 성도 몇 명 모인데 작년에도 해마다 600여만 원을 선교비로 보낸다는 얘기 들을 때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중직자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100만 원씩 해달라고 총회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부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봉투를 해서 다음 주에 내주시면 바로 총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으로 계시다가 복음 만나서 이렇게 정말 이제는 훈련받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시다가 금안역 쪽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또 저분이 잠깐 청주에 계셨는데 청주에 계신 목사님이 저희한테 또 연락을 와서 잘 좀 이렇게 맡아달라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불교계를 많이 살릴 수 있는 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무속인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지금 총신대학원을 하고 계신 우리 RTS 연구원을 하고 계신 우리 조사랑 전도사님도 무속인들을 많이 지금 현재 건져내고 계시고, 탈북자로서 우리 교단의 1호 목사가 되신 윤예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탈북 사역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가대 앉아 계신 김순옥 탈북자 집사님의 따님이 사명자입니다. 1월 말에 하나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주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선교 지역에서 지금까지 탈북자 사역을 하고 계시던 김현수 목사님이 지금 현재 아마 태국에 와 계셨으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에 조사받고 있는 동안은 연락이 전혀 안 되거든요. 하나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연락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우리 교회에 모여져서 전문 파트에서 아주 전문 사역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해에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란 표를 정했는데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했으니까 특별하게 쓰임받을 준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매일경제신문사 충무로 있죠. 거기 들어가서 10여 년 가까이 다락방을 인도를 했었는데 이제 본부에 합숙훈련 받고 일을 하면서 갈 수가 없어서 안 들어갔거든요. 그때 장로님과 더불어 이렇게 다락방을 할 때 같이 참여하시던 기자님이라 계신데 이분이 박사 기자님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SK그룹의 회장님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동창 모임 만난다고 하시더니만은 이분이 편집국장으로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KBS 기자님 보고 한 집사님은 보도국장 안 되냐 이러니까 기사가 한 400명 좀 되는데 보도국장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막 수백 명이 있지만 검찰총장은 한 명인 것처럼 다 편집국장, 보도국장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 명이 딱 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편집국장으로 매개역에서 오래 계시다가 6개월 전에 그만두고 SK그룹에 이제 고문으로 가서 계시는데 저를 보자고 해서 지난 목요일 날 이정은 장로님과 그분과 더불어 제가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또 그 회장님께 드릴 CD랑 책하고 해서 전달했는데 이분은 늘 독대를 하고 이렇게 늘 자주 이렇게 하니까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실이 있는데 그 고문실에 와서 다락방을 열어달라. 그래서 제가 유럽 갔다 와서 열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1층에 우리 1층에 도서관을 꾸며놨는데 거기를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 지방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한 400여 명 참석했는데 물어봤어요. 신문 두부 보는 가정 있냐 하니까 한 가정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경제신문 보는 사람 있냐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 어제 우리 대청부에서 수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메시지를 좀 나누고 포럼을 나누면서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자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어디 갔다 오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전부 돈이 들어야 됩니다. 물 한 병을 사 먹어도 돈이 들어야 됩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하는데 돈과 관련된 신문 전혀 모르고 있고 경제책을 안 읽고 경제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헌금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규모 없이 막 써버리고 비상금이 없고 전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도서관에다가 경제와 관련된 책, 주식이 뭔지 주식에 대한 책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일단 알아야 된다 하는데요. 여기 제가 금요일 저녁에 보여드렸는데 27살 먹은 친구가 곤드레라고 하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억대 연수입이 억대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꼭 이대로 따라하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사실 지금 27살 먹은 청년쯤 되면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월급 받아서 100만 원 저축하기 어려운데 농사에 올인해가지고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 이분이요 청주에 있는 분인데 이 농사를 20년 가까이 지었는데 돈이 안 되더라는 거죠. 원예가를 나와가지고 원예 농사를 지었는데 20년 동안 해도 안 돼. 계속 고민을 했대. 돈 되는 게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네잎 크로바가 있는데 잎사귀 4개짜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근데 힘들게 4개짜리를 찾아가지고 대량 확산시키는 법을 알아가지고 600평 하우스 안에 해서 이걸 서울의 최고급 호텔의 식당에다가 납품을 이제 몇 군데가 설득해가지고 몇 군데를 올렸대요. 식사에 네이클로버 행운의 상징이니까 올리고 했는데 입소문을 듣고 스타벅스에서 책임자가 찾아와서 스타벅스 커피잔에 네이클로버를 하나씩 넣기 위해서 대량으로 공급하자 이래가 하루에 2만 개씩 따가지고 보냈는데 대박 쳤대요. 이게 다른 커피보다 1,100원을 더 받고 6,100원씩 하는데 없어서 못 판다. 근데 네이클로바는 매일 채취해서 보내는데도 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돈이 안 되던 그 원예가 지금은 완전 대박을 쳐가지고 이제 스타벅스 전 외국에까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발상 자체를 참 잘한 거죠. 신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 투자 전문 회사에서 이분이 굉장히 돈을 벌었는데 국내에 와서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분은 뭐 재산이 1조가 넘는 1조 6천억 원쯤 되니까 돈 버는 데 별로 관심이 없겠죠. 뭐죠? 자녀에게 선물하려면 물건 아닌 투자 상품으로 하세요. 어릴 때 세뱃돈 가지고 펀드 하나 들어주고 주식 하나 사주면서 경제가 뭔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런 거 투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경제를 모르면 막상 헌금이 없어요. 규모 없이 살아요. 빚내서 살아요. 노후가 굉장히 걱정되죠. 그러면요. 허영만이라고 하는 만화 전문 그린 사람인데 3천만 원 자기 투자해서 주식에 대한 책을 쓰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책이 나와 있죠.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저평가된 10,000원 미만짜리 주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원, 6,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건전한 주식 중에서 하나씩 사서 용돈을 그 돈을 모으는 재미와 들여다보니까 올라가는 재미, 어릴 때부터 돈의 흐름이 뭔지 경제가 뭔지 경제신문을 읽고 알도록 만들어줘야 애들이 이 여유가 있게 되는데 전혀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경제는 알 필요 없어. 이러면 굉장히 가난하게 되져요. 여기도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데하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은데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규모 없이 살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경제를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랩런트 가운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워렌 버핏은 전심 한 끼 먹어주면서 몇십억을 받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층 도서관에다가 그런 책을 관련된 책을 많이 갖다 놓으면 여러분 일일이 사보기는 힘드니까 책을 빌려서 한 주 동안 읽고 또 갖다 놓고 그래 전체가 막 돌아가면서 이런 걸 봐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는 지방으로 가고 할 때 커피 보온병에 커피를 2통을 타가요. 그래서 4,000원, 5,000원 커피를 바리스타인데 가서 사서 먹지 않고 커피를 테스트 가고요. 어제 저녁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식사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 계산동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운전하면서 안수 집사인데 운전하면서 캔커피를 막 10몇 개씩 먹고 다니는데 그래서 집에서 타서 먹는 게 좋고 캔커피는 안 마시는 게 좋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경제도 절약하는 게 좋고 제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토요일 날 되면요 목욕탕에 가서 이제 움직일 힘도 없어요. 몸을 불켜가지고 때를 밀어달라고 해서 누워 있었어요. 기진맥진하니까요. 그랬는데 모든 부분에 내가 경제를 다이어트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두를 제가 구두 딴 데 가서 한번 닦은 적이 없고 저는 구두 손을 닦습니다. 세탁소 가지 않습니다. 양복은 어쩔 수 없이 계절 바뀌면 가지만은 와이 사서 달아 입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해야 될 때는 식사를 하지만 햇반 하나도 먹고 모든 경비를 아끼니까 헌금할 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끼게 해서 이런 것을 경제를 주식 건전한 거 한 예를 들면 그런 것은 믿을 수 있는 데니까 한 주씩 한 주씩 자꾸 모아지는 것을 해서 아이들이 경제가 뭔지 알도록 해서 경제에 압박당하고 돈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릴 때부터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책을 좀 준비해 놓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자매가 울면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되지 왜 교회 안 오냐고 막 자꾸 상처를 너무 상처가 가고 싶은데 아파서 못 가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 말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는 지금 굉장히 아파가지고 위로해 주면 참 좋은데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와서 일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 부서도 아닌데 왜 일을 그렇게 잘못했냐고 막 너도 나도 와서 이렇게 하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부서가 내가 맡은 부서의 일만 잘하면 되지 남이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일을 안 하면서 막 이렇게 잘못했다 틀렸다 공격해버리면 상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일은 우리가 각자 신앙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 돼야지 상처 주는 사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YTN 어제 하는 뉴스에 보니까 늘 그 한강변에 자전거 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50대 중반 60대쯤 된 분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신발 딱 벗어놓고 얼음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매가 이상해서 바로 119에 신고해서 여자가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 해서 신고해놓고 이분도 따라 들어갔는데 물에 풍덩 들어가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이분도 건져내려고 따라 들어가 같이 빠졌어요. 근데 119 와서 이제 사람 건지려고 이 아저씨부터 건지려고 나는 괜찮아요 저 여자부터 건져주라. 그 저체온증에 막 이분이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나는 괜찮고 그분 살았는지 죽었냐.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아니, 사람이 죽는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될 게 아니냐. 사람이 죽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살려내는 것도 그렇게 중요시한다고 하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죽어가고 영원한 멸망 저주 유황불 속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알바해라, 모친이 꾸짖자 집에 불질러 붙인 사망 이런 게 나왔어요. 얼마나 폐륜입니까? 대학생인데 아들이 휴학 내고 집에서 매일 놀고 있어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네가 대학생 건강한 그 대학생인데 좀 쉬고 있으면 누워 자고 게임만 하지 말고 알바라 좀 해라 하니까 불질러가지고 아버지가 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소방관이 오고 경찰이 와서 누가 불질렀는데 엄마가 아들 대신 내가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 심정 아니겠어요? 저 장래 아직도 19살밖에 안 된 대학생이 불질러대서 이래가지고 아버지 죽였다 이래가지고 묵게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엄마가 아들이 질렀다는데 엄마가 아니다 내가 질렀다고. 아들은 잘못이 없다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주님의 심정이 아니겠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면서 네 죄가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모 심정이 하나님 심정이란 말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제가요 어릴 때 주일학교 벌써 50년 전 아닙니까? 50년 전 55년 전에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요즘 주일학교는 그런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사를 찬송가 만든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천국이 있다 했는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해서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이것을 또 요약해서 나하특사라고 제가 지어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하특사. 제가 이제 SK 고문으로 계신 그 집사님하고요 식사하면서 제가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이렇고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소유를 택했단다 이쪽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인격이 좋고 다니엘 같고 요셉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야곱은 막 엉망이다, 완전히 엉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택해가지고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걸 요약해서 나하특사를 받아 적지 마세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최경주 선수가 골프 연습 하루에 1000개 이상 공을 친대요. 이순신 장군이 매일 화살 연습을 1000개 이상 했대요. 1000개 이상 공을 계속 하루에 연습하면 이 근육과 몸이 다 기억을 해버린 거죠. 이 공을 쳐 나가는데 이제 몇 메다 치면은 저 그린에 이제 완전히 홀컵 쪽에 붙일 수 있다. 몇 메다 나보다 몸이 알아서 자동으로 기억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1000번 이상 나하특사 아멘, 나하특사 아멘,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은 사람이 아멘, 이걸 여러분이 속으로 읊조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계속 한다면은 우리의 뇌세포가 기억하고 몸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할 말씀은 우리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노아 시대 때 노아는 방주 짓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메시아 오실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믿음의 깃발 꽂고 믿음의 조상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이는 하나님 모르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 알리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언약의 흐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 다음에 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애굽에 가서 그 동족을 데리고 나오면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것이 모세의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자기 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지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은혜 받고 후대에까지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문제 다 해결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도행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켜놨던 그 예수님 승천에 가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의 활동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전반부 11장 18절까지는 베드로의 전도하는 얘기 나옵니다. 유대인 상대로, 자기 동족 상대로 전도하는 얘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바울의 선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러 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집중 양육해가지고 완전히 복음의 사람 세워놓고, 그때는 뭐 팩스 같은 게 없어요. 이메일이 없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
사도행전 다음에 나온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전부 이런 성경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선교지에 나가서 제자를 세워놓고 그 신앙생활 잘하라고 편지서 보내는 것이 전체 성경이 되어졌다고 하면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의 흐름을 타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벽돌 한 장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건축이 잘 되어서 건축 문제 다 끝나고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건축을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도 이제 3월 달 한 달 동안 토요일 오후와 주일 오후에 훈련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4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휴가 받아서 훈련 받으러 가기 어려우니까 주일과 토요일 날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합니다. 전국에서 증거 있는 증인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전도했다,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선교했다, 이렇게 되어졌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그런 응답 받으라고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을 중요시하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 하는 구호만 가지고 특별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중요시하시기를 바라고요. 송도에 계신 우리 박지영 권사님이 탈북 신학생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봐주고 집에서 학교 가고 나면 애를 데리고 자주고 씻겨주고 하면서 그 신학생의 학비를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뭐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게요. 신학생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민족을 해야 됩니다. 237개 나라의 소수민족, 다민족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7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의 미션, 7 현장 중에 나의 미션은 뭘까? 복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NGO 전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 법인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 중에서 팔려다니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잡혀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스토리를 공모해가지고 그것을 연극으로 해가지고 일단 우리 교회 강단의 무대에서 몇 번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음악을 덧입혀가지고 뮤지컬로 해가지고 교도소 선교 전도를 하러 가야 되고 군부대 전도를 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도 교회 이름으로 가지 못한 사단 법인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날 했던 5개의 문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돼요. 문화, 그게 바로 문화기업이거든요. 문화선교거든요. 문화를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고 다민족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탈북자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7 현장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어느 분야에 쓰임받을 것인가 준비를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의 축복. 이렇게 되어질 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입구에 와서 정탐꾼 2명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이 특사로 갔는데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평양에 보내서 김일성을 만나게 하고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렇게 했죠. 전두환은 장세동을, 노태우는 박철원을, 노무현은 문재인을 이런 사람을 특사로 썼단 말이죠. 그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을 이세의 아들 7명 중에서 3명이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쟁터에 있는데 넷째 아들을 보내야 될 텐데 제일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시키면서 증표를 받아와라 그러거든요. 그럼 다윗은 막내인데 막내지만 아주 그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니까 양을 잡아먹이 사자는 곰이 나타나면 돌 하나 가지고 사자도 물리쳤는데 그렇게 해서 심부름 딱 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와서 하나님 조롱하니까요. 다윗이 가서 돌 하나 가지고 끝내버리잖아요. 이 특사, 심부름,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들여보내가 가나안 땅 너희가 정복해야 될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라.
그 12사람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요. 정탐할 때 민수기 13장 18절 20절에 보면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에 보고하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 보고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어떤 지에 가서 전도 캠프를 한다 했을 때에 여러분들 팀이 어느 지역에 낯선 지역에 딱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 상권이 무엇이 상권을 이루고 있냐. 상권, 돈의 흐름이 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수준을 봐야 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인지 아니면 빈민촌같이 낮은 지역인지 교육 수준을 봐야 되고요. 문화 수준을 봐야 됩니다. 이 지역의 문화는 무엇을 가지고 이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문화를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 종교를 보면 됩니다. 어떤 종교가 여기 잡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에 어떻게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딱 만났을 때는 창세기 3장이라고 사단이 이 사람을 뭘로 잡고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딱 수선 놓고 돼 있어. 돈에 놓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놓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 완전히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이 잡혀. 그 잡고 있는 그 분야를 딱 보고 나면 거기에 맞는 답을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지역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가 정탐꾼 2명을 딱 보냈는데 여호수아가 최측거리는 사람, 최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지도세도 모르는데 가서 보고 와. 이 소문 퍼지면 안 돼. 딱 지시를 내렸거든. 2명이 딱 들어갔는데 낮에 가면 위험하니까 밤에 어두워졌을 때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어두운데 군데군데 희미한 불들이 있겠죠. 뭐 나무를 피워서 불이 있겠죠. 들어가서 술집에 술집 사람들 많이 왔다 하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이 술도 팔면서 음식도 팔면서 잠도 잘 수 있는 여관방 같이 되어져 있는 그런 유숙할 수 있는 곳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이 밤에 이렇게 나와요. 이 밤에 밤중에 들어왔단 말이죠. 자, 이곳에서는 술도 음식도 숙소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곳에 딱 들어가서 돈을 주고 이제 방을 하나 정해져 있는데 이게 즉시 그 가나안 땅의 왕에게 여리고성 왕에게 보고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왕에게 보고됐대요. 3절에 보니까 왕이 경비대를 특수 경비대를 보내면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그들은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나와요. 급파를 했죠. 그런데 4절과 6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이미 숨겨버려. 지붕에 데리고 올라와서 숨겨버렸다.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4절 5절에 빨리 따라가보라. 방금 나갔다. 아직 멀리 못 갔을 것이다. 따라가면 추적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놓고 따돌려 놓고 문 걸어 잠가 놓고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이 잡으러 왔던 사람 나가니까 여리고 성 문이 닫혔다 그러니까 밤늦게는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성 문이 닫혔다. 그래놓고 이제 밤새도록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약을 맺게 되면 세 번째 생활말 언약을 맺는데요. 라합이 상황 보고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아노라. 이곳 주민들 다 너희 때문에 막 간담이 다 녹아. 간하고 담낭이 녹아버려 사람 움직이지 못한대요. 얼마나 겁을 지으면 간과 담낭이 다 녹아버렸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장자 다 죽는 사건과 홍해 물을 갈라가지고 홍해 애국 군대 다 빠져 죽는 일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저 아모리 시온 왕과 옥이 너희가 막 행했던 거 다 듣고 우리는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대요. 하나님 이미 그쪽에 작업 다 해놓은 것을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요. 아주 그 신부로 보면 천한 사람이죠. 근데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죠? 증표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죽으며 살려주고 숨겨준 것처럼 너희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할 때에 나와 내 가족, 내 아비 집에 내 형제들, 내 집에 있는 모든 살려준다고 하는 증표를 내놔라.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네 집에 네가 살리고 싶으면 다 모아라. 네 집에 있는 사람 우리 손대면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이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죽는 거는 우리가 책임 못 진다. 일단 누설하지 말고 집에 다 모아라. 기생 라합 한 사람 은혜 받는데요. 그 기생 라합과 친했던 사람 다 살게 되는 거 있죠. 우리 한 사람 은혜 받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신분이 저주받은 민족이거든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실 취해가지고 더운 집안에 옷을 다 벗고 자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 딱 들어보고 아버지가 막 벌거벗고 자는 거 보고 밖에 나와서 막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야, 도대체 아버지가 저 뭐냐? 며느리들 있고 뭐 한데 이래 옷을 다 벗고 막 다니면 흉을 봤어요.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뒤에 창세기 9장 25절에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된다. 노예들의 노예가 된다. 이거 굉장한 저주거든요. 가나안 족속, 노예의 노예된 백성이에요. 출신 성분 자체가 저주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주 민족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쩌다가 보니까 술을 팔면서 마담이 되어 있는 술집 기생이 되어 있어요. 라합 얘기할 때는 항상 기생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술을 팔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막 술을 마시면서 큰일 났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쪽으로 쳐들어온단다. 애굽을 부숴버렸대.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계속 믿음이 속으로요. 아멘 아멘 했겠죠.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겠다. 이게. 정탐을 딱 들어오고 딱 숨겨버린 거 있죠. 내가 숨겨줬으니 너희들도 다 책임져 내라. 네 집에 다 모아들어라. 이래 됐는데요. 그래서 그 집이 언덕 위에 있었대요. 언덕 위에. 지금 현재 정탐꾼이 혹시 들어가 나온지 딱 지키는 사람들 저 문에 있고요. 언덕 위에, 담 위에 있으니까 줄을 따라가지고 내보내면서 산속에 가서 3일 있다 가라. 지금 위험하다. 난 정세를 뭐 다 깨고 있는 거 있죠. 그 언덕 위에 줄을 타고 내려갔는데 그 줄에 빨간 표, 예수님 십자가를 피를 의미하는 빨간 헝겊을 매놔라. 이 집에 있는 사람 우리 손대지 않겠다. 6장 22절 2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할 때에 6장 22절 27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 다 살리게 되는데요. 자,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13바퀴 돌고 와 소리 다 무너져 버리는데 기생 라합의 집 안 무너져 딱 버티는 거 있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보고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교육자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하고 하거든요. 자, 기생 라합은 천한 신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2명의 특사를 믿고 보낸 사람하고 눈이 맞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살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결혼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룻기서에 보니까 룻이 모함 여자인데 시집 왔다 남편 죽어버리고 시동생 죽고 시아버지 죽었고 나오미에게 복음 듣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죽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룻이 시어머니 따라 딱 와서 만나진 사람이 보아스였는데요. 보아스는 재벌이에요. 밭도 많고 종들도 많고 얼마나 추수한 데서요. 큰 재벌이 돼 있거든요. 그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가지고 오벳이 태어나고 이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집안을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생 라합이 또 조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이 믿음의 영웅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아무것도 없는 그건 죽은 믿음이야. 기생 라합을 봐라.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행함이 있었지 말로만 했냐 이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행함의 주인공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인생 역전에 멋있는 사람이죠. 정말 믿음이 없었으면 별 볼 게 없이 끝날 인생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단 순간적인 보호를 하고 딱 믿음 편에 섰는데 예수님의 계보의 족보가 조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이 기생 라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잖아요. 우리 믿음을 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나도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